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 부시게 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선하신 인도와 보호와 또한 저희들을 복되게 다스려 주신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 저녁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저희들 뜻을 정하여 오늘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한 오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찬양할 때 저희 마음에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으시죠? 아멘.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우리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주의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앞에 설 때 저희들의 수많은 허물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화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시나마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수요예배로 나누게 하시오니 이 시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임함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부활의 주님을 늘 의지하여 넘어지거나 어려움 속에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공동체가 예배로 모이는 데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강함 있게 하시고, 모든 말씀에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성경 공부 교재로는 84페이지입니다. 참된 믿음의 그 열매가 증거가 회개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저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일 자주 회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분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우리의 어떤 허물, 우리의 죄악들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 그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 화면이요, 기술이 아주 좋아졌어요. 예전 저희들 뭐 흑백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막 새로 나왔을 때 막 와 대단하다 했는데, 사실 그 칼라 텔레비전 때 그때 무슨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얼굴이 뭐 제대로 자세하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화면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얼굴에 있는 그 질감이 다 잘 나와요. 빛 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막
막 마이크로 LED 뭐 무슨 빛 기술이 엄청나다 보니까 우리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되게 잘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 초대 총장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그 은퇴 예배 때 이런 이제 소감을 발표합니다. 뭐 다른 소감이 아니고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분이 얼마나 성경 읽고 기도를 막 강조하셨는지 신학자이지만은 그렇게 회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이제 가르치던 학생들을 향해서 막 기도 안 한다고 막 혼도 많이 내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분이 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다 죄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셨겠어요. 성화도 되셨고 그런데도 그분이 은퇴하실 때는 이제 퇴임하실 때는 이제 80세 했을 때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된 믿음의 증거인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보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자, 서론을 조하영 권사님부터 우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써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요. 참으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다음 단락 박장로님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예, 그 믿음이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참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까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참된 지식을 만약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이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정말 그 훌륭한 인품을 가진 교황이 계셨죠. 교황 프란체스코이죠. 이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튼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다른 구원, 성모 마리아 혹은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부각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인간의 행위의 노력,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교황 그분이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구원받는 유일한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고백하지 못했다라면은 아무리 많은 그런 선행과 훌륭한 업적도 그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단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믿음, 거짓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느냐,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단락 성권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우선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에 대해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복음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진정한 동의와 굳건한 신뢰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네, 그 다음 단락 유권사님이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곳에서 돌이키는 마음과 실천입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믿고 받아들여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되게 이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읽으신 그 부분 첫 줄부터 보면은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에서 돌이키는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행동이 수반돼야 이게 회개라는 거죠. 참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 우리가 점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런 죄인님을 회개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죄인님을 고백합니다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말 그대로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그 행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삶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그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 회개 없는 믿음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 떠올리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렇죠? 그가 정말 후회했겠죠. 마음으로는 정말 후회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그죠? 끝끝내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을 한 결과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읽는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세리에 대한 성경 기록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구하러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며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무언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정말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나를 다 부르는데 저분 거룩하신 저분께서는 우리 내 집에 들어오시고 또 함께 드시고 그리고 함께 유하신다니 얼마나 참 감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께 고백하지만 서서 고백하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리도록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언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문제 1번 85페이지. 자, 문제를 지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 그 믿음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네. 아래에도 배상 읽어주세요.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자발적인 일입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 매급절에가 받겠다는 것은 율법에 의거한 배상이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행한 것을 회개하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보다 더한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 서서 어떤 것을 그가 결단하고 고백을 하죠?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의무에 의한 결단은 아니에요.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진정성, 그 감사가 담겨있는 자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에 그 내갑절 갚겠다라는 것은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사무엘하에 나오는 그 율법의 근거에서 속였다면은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율법의 어떤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에 의한 배상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잘 감사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세리로서 어떻게 보면 세금 징수원이잖아요.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서의 아주 고위 관리인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살던 방식이 죄이며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아마 깨달았겠죠. 그죠? 그동안의 사고 방식,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것이 죄라고 여기고 끊고 돌이키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인식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선언을 하시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어요? 혈통적으로는 자손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형제가 문제 읽어주세요. 회개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한 아래의 글을 읽고 회개에 대해 각자 이해한 바를 설명해 보십시오. 네, 읽어주세요. 회개는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인 것을 알고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이다. 또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한다. 네, 여기 보니까 이 회개도 3요소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죄의 본질이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반역죄.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마음대로 산 죄악된 삶인 것을 어떻게 하고? 알고 지금까지의 삶이 죄임을 안다는 거죠. 그게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는 것입니까? 어떻게?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다라는 것, 그게 죽음에 이르고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가슴 절절히 아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오던 삶에 대해서 그죠?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감정,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건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
행동의 부분이죠. 그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택하여 돌이키는,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주가 되어서 사실 살아왔는데,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에요. 행동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면서 그것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새로운 삶.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행동,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대표기도나 이렇게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라고 했는데, 뭐 물론 그 고백이 진심일 수는 있어요. 진심일 수는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한 그런 것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의지, 결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하도 안 변하니까, 우리가 하도 안 변하니까 의지력 결핍 장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내지 않아요. 의지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한 이 글 보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 감정, 의지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알고, 내가 참된 믿음, 이런 충실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냥 돌아보기만 하면 돼요. 또 그죠? 회개 정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넘어갈까요? 자, 이제 3번 질문이 거기 2번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어요. 자, 3번 문제를 김일대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회개는 감정적인 소통과 이웃심을 뿐만 아니라 생각, 행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믿고 살아간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네, 여기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회개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회개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이겠죠? 자기의 뜻을 추구하던, 자기가 주가 된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겠죠.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 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함으로 나타났던 죄의 양상들 있잖아요. 그 죄의 열매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가르치게 하겠죠. 예전에 김유신 장군 이야기할 때, 김유신 장군이 기생집을 막 갔잖아요. 기생집을 이렇게 자주 갔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이 타고 있으니까 말이 어디로 가죠? 말이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냥 깨닫고 말목을 내리치죠. 근데 말이 무슨 잘못이야 사실. 그죠? 자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여튼 소중히 여기던 준마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뜻입니까? 이제는 그 죄의 습관들을 이겨내려는 그런 행동 노력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의지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뀌는 걸 요구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잘 안 바뀌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부관계에 있을 때 저를 볼 때 그래요.
요구하는 건 있는데 정작 저 자신은 안 바뀌어. 그죠? 자, 그래서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자꾸 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명이 있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화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 두 가지 차원으로 성경에서 말하죠. 칭의는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를 영접할 때, 그때 칭의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점진적으로,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일생을 통틀어 계속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착안할 점도 있어요. 회개한 사람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신앙서적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적인 죄에 넘어갔어요. 충격이죠, 충격적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자기의 죄를, 치부잖아, 치부. 그렇지만 다 드러내고, 다 도려내고, 고백하고, 다시금 회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보다 다윗 같은 경우도 훨씬 믿음도 좋고 경험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경험 많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넘어집니다. 완전히 구렁텅이로 넘어지시면 어떻게 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어떻게 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그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자기가 죄값을 받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 그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약해주는 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락씩 읽겠습니다. 자, 한 달락씩 고건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예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지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으며 선과 악을 구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한권사님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한 삶이었는지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거나 심지어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자신의 전생에 하나님은 부족한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로,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로, 무기력과 무지와 외로움과 고통으로 절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건사님.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안 사람, 곧 이런 비참한 실상을 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슬퍼하는 감정이며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며 다시는 무슨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주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회개,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이 비참한 실상을 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슬퍼하는 감정,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어떤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결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행동. 그래서 한번 중요한 것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슬퍼하는 감정, 용서를 구하는 기도, 다짐하는 결단, 구체적인 행동, 이런 부분 기억하시고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음 김경숙 권사님. 회개는 처음 믿을 때 매우 강하게 일어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이런 회개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회개는 처음 믿을 때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 거죠. 사실 매일 그리고 사실 주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회개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딱 빠지면은 예배의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미리 우리가 충분하게 한 주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회개 기도가 있을 때 참 그 예배가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김경숙 선생님이요. 그런데 회개는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또 매주뿐만 아니라 매일 또 깨달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복음의 기초를 1과부터 보면서 그 죄의 본질이 무엇나, 죄의 시초가 뭐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들을 주시고 그 은혜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창조, 하나님의 그 너무나 복되신 창조와 그러나 타락, 우리의 죄악,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것을 이제 참된 지식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나 큰 죄악으로 살았구나. 내가 사실상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상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돼서 살아오고 있고 이걸 알고 어떻게 돼요? 이 회개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은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88페이지 넘기셔서 마지막 부분이라서 이제 묵상과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최혜영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은 다른 방법으로는 오직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나는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어 라고 하죠.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아요. 정말 착한 분들 계시죠. 우리보다 어떤 성품 면에서는 더 좀 다듬어지고 좋은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된 지식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어떤 것을 주면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그런 진짜 양심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 생각 않고 거짓말했죠. 예전에 손버릇 안 줘가지고 누군가의 먹을 걸 훔칠 수 있죠. 동기는 안 나쁜데 진정성은 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주는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들으면 저희 아들이 알면은 되게 막 싫어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친구랑 장난치다가 얘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좋잖아, 이게 덩치가 좋잖아 그래가지고 친구가 얘를 이제 쉬는 시간에 쉬고 있는데 수호를 이게 탁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동차로 따라간 거죠. 따라가다가 근데 이 도망가서 이 친구가 장난건 친구가 갑자기 서버리니까 뒤에서 막 거의 잡으려고 따라오던 얘가 속도를 못 줄이고 얘를 딱 받은 거예요. 그 따라가던 그 쫓던 걔를. 그래서 얘가 넘어져가지고 이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냥 장난치니까 자기 혼자 가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호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이걸 또 합의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니까요. 나는 물론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안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고 그런 적들이 왜 없겠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영을 가리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있죠.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 내리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미 없을지도 몰라요. 잘못한 대로 우리를 막 처벌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양심으로도 봐도 우리는 의인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인정하죠. 맞아, 저는 죄인입니다. 그죠? 박연선 박사님처럼 몇십 년 묵은 저도 50년 묵은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해야 되죠. 자, 2번 윤성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참된 믿음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얼마나 풍성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믿음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이 참된 믿음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구원자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인격을 가지시는 분,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풍성하게 꼭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바로 이런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고도 풍성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또 질문이 또 있죠.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가장 클까요? 바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단의 종에서
사단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로,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화의 변화들도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자신도 변했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같이 해오셨으니까 그분의 그 젊었을 때 모습과 나중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변화되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더 누그러지고 온화해지고 겸손해지고 벼처럼, 그죠? 벼 알곡이 꽉 찬 것처럼 그런 변화가 뭐 저에게도 조금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죠? 그분의 생각처럼, 그분의 말처럼, 그분의 행동처럼 닮아갈 거예요. 그리고 성화 뒤에는 혹시 뭔지 아세요? 이제 인생 살아가다 이제 하나님 부르신 우리가 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때 과정이 뭐예요? 영화라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걷다 우리는 다 다르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성화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성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화의 과정 다음에는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여전히 부족한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주님 품에 안길 때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영화로운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더 이상 서로의 그 가해 사이에 껄끄러움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그때는 다 온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단 그거 생각해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3번 마지막 3번입니다. 배원식 장로님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회개에게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그로부터 떠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죄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았을 때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평소에 얼마나 회개하며 죄와 싸웁니까? 현재 시급하게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로 진솔하게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네, 시간적인 관계로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적인 문제죠. 그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히브리서 성경,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영원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 역할이에요. 중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역할을 그 매개체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갔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구원자로 내가 영접합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이후에는 어떤 회개를 합니까? 이제는 그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구원에서 취소되는 죄는 아니에요. 구원에서 취소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의 습성들, 그죠? 그런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회개하며 죄와 싸웁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야지 회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현재 시급하게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정말 시급하게. 여러분,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구원에서 취소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죄 역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급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권면으로 받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찬양은 부르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의 완고한 마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또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진솔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을 잡고 주님이십니다. 주님 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주님 저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의 습관들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 마음의 상처와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전소망교회 공동체 우리 주 성령의 함께하심이 주님 늘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표어처럼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올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는 넘치는 감이 없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치유하신 주님 우리의 참된 의사 되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여러 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목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어들 목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디스크로 공격하고 있는 주님 목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격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볍게 하여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주님 역사를 주시고, 주님 오시고 일어나고 주시고, 주님 주방도 주님 성전만 민나라만 주시고, 주님 역사를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하나님 원하는 주시고 위로를 나가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평강이 주님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저분들을 기도할 때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망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들의 놀라운 복음이 주님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평안과 평화와 화목을 깨는 그런 일들이 주님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용서와 화해와 주님 회개와 주님 영접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전 소망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양육 활동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또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각 부서 있게 하시고 구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날을 부르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그 믿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서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최고의 선물,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이 악한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주님 식어지고 주님 마음이 완고하시고 무뎌지면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진적인 회개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본 대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지체들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여 싸우니 저희들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직장과 모든 삶터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5월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정되어 있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한 의미 있는 행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